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교독할 때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찬바람이 부는 날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혹시 바람만 찬 게 아니라 마음도 춥지 않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음도 자꾸 차가워지려고 하는 계절입니다. 네. 매년 연말에 나오는 책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16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나온 서울대에서 나오는 트렌드 코리아에서 이제 좀 영향을 받아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통계들을 가지고 다음 해를 예측하고 어떤 경향성으로 나가는지 또 그러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좋을지를 조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계들을 가지고 해석을 한 책인데요. 26년도 책을 제가 하나 얻게 되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는 중에 제가 가장 눈에 띈 장이 있었는데요. 제 7장에 나오는 장의 제목이 서로 돌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10개 키워드 중에 7번째가 서로 돌봄 공동체인데 한국교회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 것이다 라는 통계를 가지고 해석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 이제 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돌봄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는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냥 들어봤을 때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이 주로 영적인 돌봄, 그 다음에 정서적인 돌봄, 그리고 생활적인 돌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하면 영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정서적으로 격려나 위로를 받아서 그런 돌봄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오히려 대부분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한 설문에 이렇게 체크한 분이 38.1%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교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했어요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교회에서 나는 돌봄을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서 꾸준하게 예배를 나오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20% 정도 더 많은 돌봄을 받았어요 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교회에서 나와서 성장한 분들이 교회의 돌봄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나를 어떻게 오픈하고 솔직하게 드려서 돌봄을 가져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를 몇 단계로 나눠서 봤을 때, 그러니까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뭐 매주 성경
교회에 나오는지 성경책을 읽는지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단계를 나눴을 때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하고 20.9%가 대답을 했는데 반해서 4단계, 그러니까 훨씬 신앙이 높아진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47.9%가 교회에서 돌봄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확실히 열심히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를 하거나 교회 활동을 한 분들이 돌봄을 훨씬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많이 솔직하게 오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나눴을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 서로 돌봄 공동체가 견고하게 될 때 한국교회가 더 든든하게 쓸 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돌봄을, 영적인 돌봄을 받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교회 안에서 나는 영적인 돌봄을 받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정서적인 돌봄도 받고 있어요. 위로나 격려를 받고 있어요. 또는 물질적인 도움도 받은 적이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서로 돌봄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견고하고 든든히 설 수 있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저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의 편지가 보내졌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바울은 4번 정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겠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전서만 봐도 후서만 봐도 그 양이 많은 것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는 하나하나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라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웠던 것은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12사도 중에 한 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계속해서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반박일 뿐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 전도 여행에서 전한 복음이 거짓이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믿음의 성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파견했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라는 또 편지를 보냈는데 강경하게 거짓 사도를 자르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는 계획을 여러 번 바꾼 것도 인해서 계속해서 오해가 쌓여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3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 가서 그들을 달래고 또는 문책하고 했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세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침 디도가 가서 바울에 대한 오해와 또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들은 거짓 교사들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바울을 향한 자기들의 오해가 정말 미안한 일이고 안 되었던 일이었구나 하고 그 오해를 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은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과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처음에 1, 2장을 빼면 1, 2장에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름받은 진짜 사도라는 것을 밝힌 후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가장 처음 터트린 말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억울하게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폄하되고 온전히 펴지지 못할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오해가 다 풀리고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송한 것입니다. 누구를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면 바룩이라는 히브리어를 떠올리면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어두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마땅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끈끈하고 사랑으로 묶인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비라는 단어는 우리의 말로 해석을 하면 애간장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어로는 라하멈이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바로 모태, 자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저는 부모가 아니어서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또 생각을 돌이켜 봤을 때, 그리고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봤을 때 자녀들의 아픔을 가장 공감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 외에는 그 애간장 타는 마음을, 자녀의 고통 가운데 애간장 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내가 대신 힘들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단어입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찬양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로라는 말은 완벽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라도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시스는 옆으로 부른다 이런 뜻인데, 네, 옆으로 부른다는 뜻인데 옆으로 와서 도와주신다. 누구를 떠오르게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거기서 나왔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가 옆에서 돕는다, 위로한다, 그 말에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위로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시작한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아까 어떠한 위로를 주신다고요? 완벽한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에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완벽하게 위로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네, 똑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그 고난 가운데 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해서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위로를 받는 사람도 저 사람의 고난을 알았기 때문에 위로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 하면 곧 대학교 때입니다. 네, 읽었던 책이 기억이 나는데요.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조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기억나는데, 그분은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는데 부모님도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인도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을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가서는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가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자녀를 4명을 낳게 됐다고 합니다. 4명을 낳자 주변에 있던 어머니들이 와서 얘기를 먼저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아기를 계속해서 낳지 않습니까? 주는 대로 받는 게 그들의 뜻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낳았는데, 이 선교사가 들어와서 막 뭘 전하기를 했는데 달랑 1명의 자녀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4명이나 되니까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4명의 자녀 중 1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풍토병 때문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되자 인도의 그 엄마들이 모두 몰려와서 오히려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위로로 같이 위로를 받을 때 더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위로로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가져와서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마찬가지로 넘치는 고난과 마찬가지로 넘치는 위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이렇게 고난을 받은 바울 일행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또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복음의 전도였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 구원을 받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견뎠고, 그 온전히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위로가 임했고, 그 위로를 통해서 너희들도 위로를 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로마 제국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고난이 올 것이다. 고난과 환난이 없지 않지만 그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은 너무 견고하여서 아무것도 흩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바울에게 대해서 대항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가 많았던 이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망과 애정과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난과 위로가 넘쳐서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연보돈 헌금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방 교회는 다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지 않고 멈추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담으면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소망은 견고하다. 너희는 어떠한 환난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올 고난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낼 위로를 받고 또한 다른 교회도 또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장 10절을 같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튀르키예 그쪽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행정구역상 거기를 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에서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고린도 교인들도 다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으면 죽을 것 같았다. 사형 선고를 받을 것 같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없애줄 수도 있고 건너갈 수도 있게 하는데도 왜 그 고난 가운데 두셨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두고 환난 가운데 두신 이유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그 닥친 고난과 환난밖에 안 보이고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안절부절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을 포커싱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난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일어섰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뜻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큰 사망, 엄청난 또 고난이 올지라도 계속해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거라고 자기는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없지 않다는 것. 계속해서 올 것이지만 그럴 또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것이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AD 55년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교인의 그 상황과 환경에만 맞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겪는 일 아닙니까?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를 포기하거나 또한 정직하게 뭔가 회계장부를 옮기거나 하는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손해보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위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하고 온전히 세우는 서로 돌봄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가 모든 고난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냈지만 겸손하게 이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한 것,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기도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은사가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펼쳐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간구를 부탁함으로 여기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바라보기 위해 저희들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셨음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길 위로, 완벽한 위로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가 그 위로를 가지고 또 환난과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온전히 세우는 서로 돌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혹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있는 지체 중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용기와 사랑과 긍휼을 주십시오 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환난과 고난을 온전히 거둬주시지 않는 것은 저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저희의 받은 위로로서 온전히 위로하며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당중학교의 공동체가 온전히 서로 돌본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넘치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비의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고, 더 나아가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도울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신당 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